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경로당에서 나이든 할머니를 모시고 동해 안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운전기사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이 기사한테 아몬드를 한 움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는 기사분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아몬드를 받아 먹었어요. 좀 갔는데 아몬드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받아 먹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한 움큼을 주는 거예요. 기사가 말하기를 할머니 이렇게 저 다 주시면은 할머니 어떡하세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가 약해가지고 아몬드는 못 먹어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아몬드를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아몬드를 산 게 아니고 아몬드 초콜릿을 샀어. 겉에는 초콜릿은 다 빨아먹었는데 아몬드는 못 먹어 주는 거야. 그래 주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뭘 산 거예요? 아몬드 초콜릿을 샀어요. 그때는 초콜릿 다 빨아먹은 거죠. 안에 있는 이제 아몬드 그 빨아먹고 남은 아몬드를 준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전에는 뭐 감사합니다 받아 먹었는데 그거 알고도 감사합니다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이처럼 세상에는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는 감사하는 거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감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위대한 영성 헨리 나웨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려면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들백교 리 워렌 목사님은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상황을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병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픈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가난, 고난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가난과 고난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빌립보서 6절 7절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마음이 요동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부터 감사하다 보면은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일에도 감사하다 보는 게 몸에 배다 보면은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또 곱씹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고3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뭐 어긋난 일로 가지 않고 그래도 고등학교 3년 잘 공부하고 대학 시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처럼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몸에 별 때에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혹시 깨닫지 못해서 놓쳐버린 감사의 제목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더 감사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한 날 감사를 연습하며 살 거야. 그런 마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